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국이 참 뒤숭숭하죠.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정파에 상관없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불의한 권력과 동조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워낙 위중한 일이라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더 성숙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평온한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평온함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마음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성서일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철학자 그룹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단편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만은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훈련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의 훈련으로 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가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내려면 이발을 해라. 이발을 하면 하루 정도 기분이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들 얼마큼 기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기쁘다고 해요. 자동차 사면 맨 처음에 살 때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차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하면 얼마큼 기쁠까요?
네, 좀 이제 이게 과장된 말인지 모르겠죠. 결혼하면 한 달 기쁘다고 해요. 한 달. 좀 짧죠. 한 1년은 가야 될 텐데 한 달 정도 기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년을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 뭔지 아세요? 네, 자기가 사는 집을 지면 1년 정도가 기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1년 정도 가는 기쁨이 아니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기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평생을 여러분들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제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존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의식주, 이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럼 존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행복해하자 이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관용이다. 자, 그래서 이 뜻이 조금 모호하게 해석이 됐죠. 자,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순하다, 온화하다, 또 친절하다, 너그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이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단어를 그 절제라고 해석을 했어요. 절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젠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젠틀맨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젠틀맨이에요? 그냥 모범적이고 신사적이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떠올리는데 사실 젠틀이라고 하는 뜻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뭐냐?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율배반의 또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은, 자,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공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가 공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알리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드럽게 대하고 또 온화하게 대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요만큼도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삶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갈 때, 아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즉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자신을 용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으로 비로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움과 관련된 지혜자의 명언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없는 부드러움은 위대한 사람들의 재능이자 자산이다. 그리고 소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풀은 단단한 흙을 뚫고 바위 틈을 파고들며 살아갈 길을 낸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쐐기도 망치도 매도 선하고 진실한 사람의 힘과는 견줄 수 없다. 이런 지혜자들의 말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관용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한계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어떤 대상에게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일단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자,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와 근심의 차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너희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이만큼 더 크고 싶다. 이거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걸 정말 원하면 뭘 먹어야 돼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키 크는데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염려와 근심한다 키를 더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염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온누리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계 신문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사설에 나온 일인데 인간이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 진짜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 우리가 뭐 객관성의 신뢰도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4%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그 4%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4%가 염려와 근심하는 일 중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와 근심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4% 정도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진짜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한 4% 정도 있지만 그 일조차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우리들이 4% 정도는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일이지만 나머지 96% 정도는 전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거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빠져들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위대한 점은 바로 이 한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은 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한계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계 앞에서 부르짖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염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큰 불행을 초래하는 유혹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욕망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작은 욕망 같은 것들, 유혹 같은 것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좀 잘 우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는 욕망이나 유혹 같은 것들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애시당초 소멸시킬 수도 있거든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유혹과 거대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그 유혹, 이런 것들을 소멸시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혹과 욕망과 우리의 삶을 실패로 안내하는 것들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작은 유혹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데, 그거를 소멸시킬 수 있는 묘약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유혹과 그 다음에 욕망이 그렇듯이 사실 감사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소한 것에도 이것이 감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큰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자,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나서 그 마음에 차는 만큼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유혹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를 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생각이 뭐를 낳냐면은 생각이 말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말을 하면 말은 또 뭐를 낳냐면은 행동을 낳아요. 우리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둘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삶이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내모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는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항상 기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평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두 가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고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온전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은 힘과 그 다음에 권력과 무기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가진 사람들만의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평화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능가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팍스, 로마나적인 그런 평화, 즉 우리가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얻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뭉뚱그려가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이웃과 나누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변질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는,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거칠어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간용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과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온갖 염려로부터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